오늘은 음행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미성년자가 없구나.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단어 선택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본문이 순서를 따라 그 얘기가 나오니까 본문을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미국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요, 우리나라는 이태원 뒷골목과 같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고린도라고 불렸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배경 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신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아있는 풍족한 음식들을 함께 먹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1000명의 매춘부가 있어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음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방인의 풍습 속에서 그들이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똑같이 살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음행을 당연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혼의 정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음행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 포르네미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나쁜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포르네이아, 무슨 단어와 비슷하지요?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음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불륜은 영화나 드라마의 중심 소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폐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결정권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이 죄는 우리의 영을 질식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개인의 삶과 가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인들은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이와 같았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음란은 몸을 위하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3절의 말씀에서 음식에서 음란으로 화제를 전환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견해를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다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라고 말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단순히 정욕을 채우는 그릇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로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육체, 한 몸, 한 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말하는 연합의 이야기인데 시간이 짧아서 설교 때는 간단히 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시간이 날 때에 한번 세미나 형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것, 그것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앤소니 디셀튼이라는 학자는 부부 관계를 온전한 사랑을 포함하는 친밀함과 자기 헌신의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사람에게 자신의 온전한 자아를 드러내어 그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주석자인 F.F. 브루스는 16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상대에게 헌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기 전체의 인격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자기 만족이나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연합의 행위이고 이제부터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의존적인 삶의 배타적인 헌신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됨이 없이는 육신의 하나됨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서로 돕는 베풀이 되고 서로 관계되고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헌신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부부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독립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체로서 인격의 깊은 변화와 완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배워갑니다. 결혼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괜찮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괜찮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싫거나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신혼 때에는 늘 갈등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숨겨졌던 나의 모난 부분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준수야, 신앙이 아주 완벽한 여자를 찾기보다 신앙은 조금 떨어져도 성품이 부드러운 여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신앙이 최고지.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단한 원석 덩어리는요, 서로 부대끼면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연합체로서 배워나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할 때에 벗었으나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났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서술을 거기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배타성을 두듯이 신앙이 배타성을 두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될 때의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르락이 하나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의 순간입니다. 한 영이 된 느낌입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이 내려집니다. 독립적인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지 자존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독립성이 깨어지고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 한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립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평생의 연합의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면 하나님조차도 그 독립성을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연합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헌신과 동행의 대가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하나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살았지만 다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전의 육체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 때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결코 그 중요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주님이 창녀와 하나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그러한 매개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간음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간음하려고 은밀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 속에서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실천적인 강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 1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부도덕에 지배되었고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얽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취미생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운동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멀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기에 연합되고 거기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스마트폰과 함께 동행합니다. 길을 건너면서도 차를 살피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눈을 늘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영화나 드라마, 게임, 스포츠를 보고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보기 싫다고 하면 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켜놓고 밥을 따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고 배우자와의 연합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과 멀어질 때에 다가옵니다. 주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과 묵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묵상으로 새벽을 깨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태해졌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는 왕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부하를 대신 내보내고 그는 오후에 늦게 일어나 성벽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음행에 빠졌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으며 죄 없는 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과 같은 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파멸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윗이 한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점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냥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만 따랐는데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는 뉘우치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오만한 자는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이미 자리를 깔고 늘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단세포로 잉태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어날 때에는 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키우게 되면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를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음행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피했습니다. 옷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음행의 유혹을 직면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지 마시고 빨리 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멋진 방법은 없습니다. 떠나야 하고 요셉처럼 피하고 도망해야 합니다.
미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완전한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몸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